오늘도 복된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은 어, 요한계시록은 크게 마지막 때의 징조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의 징조는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에 있는 일곱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징조는 일곱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불 때마다 일어났던 재앙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 일곱 대접의 이제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마침으로 결국은 마지막 때가 종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장의 말씀은 이제 16장은 마지막 때의 징조인 일곱 대접의 사건이 일어나는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고 15장의 말씀은 마지막 징조 때의 모습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서론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입니다. 점진적으로 끝을 향해서 가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마지막 때가 일곱 대접의 재앙을 마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일곱 인을 뗄 때, 두루마리의 일곱 인을 뗄 때의 재앙과 그리고 일곱 나팔을 불 때의 재앙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징조인 이 일곱 대접을 부을 때의 마지막 징조의 가정을 보면 이 땅을 벗어나서 전 우주적인 심판이 진행이 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종말의 때를 이제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먼저 4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지막 재앙의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영적인 믿음의 선배들이 마지막 세 번째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찬양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종말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뜻을 가지고 세상의 마지막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5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렇게 기록을 되어 있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섰는데 그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에게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을 하나씩 하나씩 주게 되었고, 그리고 16장에서는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을 하나씩 가진 천사들이 그 대접을 하나씩 하나씩 쏟아붓게 되므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점점 더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시잖아요. 창조가 있었으면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마지막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이 땅에서 마지막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심판하실 때에 마지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 사실을 부정하잖아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올 것이고,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마지막 때의 징조인 일곱 대접의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드디어 일곱 재앙의 대접을 하나씩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막을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달았다면 지혜롭게 마지막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불안해할 일이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대로 갈 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결코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분명히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때가 올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올 때일지라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계시지만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 알아봐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재앙인 일곱 진노의 대접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세워 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가지시고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는 세 가지 큰 재앙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상징적인 과정과 그리고 일곱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는 징조의 과정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일곱 대접을 땅에 붓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온전하게 결실을 맺게 될 것임을 알려주시면서 그 일곱 대접을 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직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섭리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을 내가 이끌고 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게 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강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내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성들의 영육을 더욱더 건강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물질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행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는 예수님의 귀한 형제 자매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긍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